다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칠판 쓰려고 작정을 했는데 아침에 목사님이 칠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칠판.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모처럼 이거 쓰려고 했는데 목사님도 되게 모처럼 쓰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오전에 원고 없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원고 없이 원고가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뭐 좀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보이세요? 네. 제가 그림을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그리는 스타일이라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대충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네. 뭐죠? 유럽. 에? 유럽. 예, 맞아요. 그거 맞아요. 혹시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그림은 저기 왼쪽에 있으니까요. 저기 쳐다보시고요. 네, 저기 좀 확대해서 그린 거니까 자세하게는 이거 보시면 돼요. 뭐 비슷할 겁니다. 뭐 비교해봤자, 예, 뭐 거기죠 지도가. 그래서 지난 사실 10월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5일. 11월 5일. 그 지난 저기 10월 31일 날 화요일이죠. 그때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신학생이니까 학교에서는 우리는 종교개혁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지만 이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행사를 크게 합니다. 특별히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은 수업도 다 없고 그러니까 이 행사만 합니다. 화요일 수업 다 째고. 그래서 이제 막 미국에서 막 교수님들도 모셔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행사를 아주 크게 하는데요. 올해가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들어보셨습니까? 이 500주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오늘의 말씀에 앞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죠? 천주교가 나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는 천주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개신교 가다가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천주교 가다가 우린 천주교 싫어 하면서 개신교가 이렇게 뚝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죠?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사를 다 돌아볼 수 없지만 간단하게, 아주 완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죠? 여기 다 아시는 사실이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역사 얘기한다고 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를 막 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죠. 오늘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거에 연결되는 2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오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모인 게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 교회는 아주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아주 많은 박해. 하나님을 알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고문합니다. 막 죽이고, 막 사자굴에 넣고, 막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계속 확장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막 확장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교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과 같은 그 교회,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교회는 변질이 됐을까요? 변질이 됐으니까 거기서 나온 거겠죠, 개신교가. 왜 변질을 왜 시작됐을까요?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질되고 세속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313년에 일어납니다.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자, 밀라노 어디 있을까요? 이거 하려고.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거. 이게 뭐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똑같이 생겼죠? 이탈리아 약간 여기 위에 있어요. 이렇게 밀라노가 좀 위에 있거든요. 밀라노 우리 패션 밀라노 도시 아죠? 패션 WS 이러면서 이렇게 2017, 2018 밀라노 패션 여기 밀라노예요. 제가 이탈리아를 가봤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밀라노를 못 가봤어요. 밀라노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라노 안 가긴 참 잘했다. 여기 밑에 여기 이제 로마 쪽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도 이렇게 니나네나 저 유럽 사람 엄청 크고 이럴 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큰 사람들 다 어디 있냐면 여기 밀라노에 있어요. 밀라노 자신 있으면 가세요. 저는 밀라노 정말 가기 싫어요. 근데 이 밀라노 어쨌든 밀라노 문제의 밀라노입니다. 이 밀라노에서 몇 년도에 313년도에 이 칙령이 하나 떨어지는데요. 콘스탄틴의 칙령을 딱. 근데 이 칙령은 안 좋은 칙령이 아니라 아주 좋은 칙령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 이상 핍박하지 마라. 이 칙령을 딱 내린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딱 이 칙령을 낸단 말이에요. 원래 이 칙령이 있기 전에는 막 죽였단 말이에요. 막 사자굴에 넣고 엄청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 칙령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나라의 보호, 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은 이 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보호해준다라고 보기 좋게 내밀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왕 편으로 만들려는 아주 약간 꼬름한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풀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지? 이러면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 종교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왕이 어쨌든 풀어줬으니까 왕의 말을 따라야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에 또 다른 왕이 재임을 했는데 또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지만 다시 세워진 왕, 왕 이름 복잡하게 있는데 우리 궁금하지 않잖아요? 치우고 그 왕이 마지막 그 왕이 392년에 이 기독교를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교 로마 카톨릭교를 이 국교로 세웁니다. 로마 이 제국의 국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313년도에는 그냥 신앙의 자유를 준다 정도였어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안 괴롭힐게. 이거 정도였는데 392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국교. 이제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한국 사람. 근데 로마 사람이면은 뭘 믿어야 된다? 기독교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 딱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죠?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딱 해서 우리나라 국교는 이제부터 기독교 딱 해갖고 이제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이 학교 가서 이제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믿는 애들이 더 이상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벌점 먹고 주일날 학교 딱 가면은 출석 체크 동시에 훈련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고 자 주일 예배 저 결석했습니다 나와 그래서 두들 맞고 국교 왜 안 갔어 이러면서 장난해 이러면서 학교도 오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국교 완전히 국교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교 우리가 막 학교 가서도 막 떳떳하게 막 성경책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국교가 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국교가 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이 더 많이 이 교회에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 왕이 황제가 교회에 계속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교회에 계속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파가 이제 나뉘겠죠. 여기 이제 교회도 성장을 해서 교회의 대빵 뭐 이렇게 지금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라 하죠. 교황이 존재하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누가 존재합니까? 황제가 존재하죠. 왕.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황제가 이 교회를 다 쥐락펴락했는데 교회도 세력이 켜지니까 교회도 이제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아주 이런 두 중심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그 종교에 깊게 관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 나라 자체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까지 지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세월이 지나왔는데 물론 이렇게 지내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모름지기 이런 체제로 계속 교황이 계속 권력을 얻어가는 이런 체제로 진행되었을 때 장기적인 이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기적인 절대 권력,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지나다가 정치가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하더니 이후에는 교회가 정치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힘겨루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 교회는 이제 권력으로 이 나라 전체를 흔들고 또 나아가서 대중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 무지함을 이용해갖고 막강한 세금 징수 그 다음에 권력을 막 사람들한테 휘두르는 거예요. 돈 내라, 세금 내라. 이걸 교회에 교황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실세. 실세입니다, 실세. 교황이 하면 끝난 거예요. 교황이 이걸 다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세교회는 무엇보다 돈과 권력으로 부패하고 특별히 성직제도는 더 타락으로 치달았습니다. 또한 성경의 의도에 빗나간 세속적인 교회 운영을 통해 교황의 이 왕자, 교황의 이 권자만 강화하기 시작됩니다. 교황만 더 세진 거예요. 당시 교회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이렇게 보자면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사제주의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직접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따라오세요. 자, 사제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사제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 사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제주의, 이것이 만연했습니다. 이 사제주의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겠냐면 이제 성직에 계급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들 중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죠. 다 배웠고. 우리 교회도 계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 밑에 전도사님 이렇게 계급이,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각자 역할에 맞춰진 거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철저한 계급화, 과장, 부장, 이사 뭐 이런 전천 이렇게 계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계급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계급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성직자가 부를 축적합니다. 이제 계급이 올라갈수록 부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제들이 부를 계속 축적하는.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정치와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정치권과 유착을 합니다. 정치와 손을 잡고 또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도 거짓 성직자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성직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저 사진 하고 싶은데 얼마입니까? 한 장이에요. 이러면 저 내일부터 나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제가 돼서 단계를 거쳐가고 이제 부를 계속 축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돈으로 이 성직을 사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직자의 사생활은 자연스럽게 문란해집니다.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있죠?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 맞춰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문란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돈을 계속 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아주 묘책을 끌어냈는데 그게 뭡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 있죠? 면죄부.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는 뭐냐면 돈을 내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돈 내면 돈을 내면 심지어 너희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지? 돈 내면 아버님 어머님도 다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살까 안 살까요? 엄청나게 사고 싶어 하죠. 이것만 하면 된다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돌려서 내가 돈이 좀 있어요. 너 돈이 너무 썩어라. 돈이 썩어나는데 돈만 내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대. 그러면은 내 생활을 막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돈 내고 면죄부 사면 되잖아. 아니면 미리 면죄부 사놓고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저 죄를 좀 많이 질 건데 저 200만원치 좀 면접 주세요. 이렇게 좀 사놓고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200만원치 죄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면죄부가 사람들의 생활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완전 타락의 삶을 살게 하고 반대로 돈 없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막 이 절망의 이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가는 이런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돈을 벌려면 뭘 해야겠죠? 일. 그럼 반대로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행위 공로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뭘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흘러갔던 거거든요. 이런 문화 이렇게 쓸 거면 칠판 안 쓰긴 안 할 텐데,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종교 개혁 이런 분위기, 교회가 이런 분위기면 개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 개혁해야죠. 이게 교회입니까? 개혁해야지.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 곳곳에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후스라고 말해요.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츠빙글리, 또 프랑스의 갈뱅 잘 아시죠? 갈뱅.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자, 이것도 좀 이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자, 프로테스탄트.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트. 자,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원래는 프로테스트라는 뜻에서 왔는데요. 프로테스트, 자, 뜻 뭔지 아는 사람? 자, 상품. 자, 개혁? 땡. 자, 이거는, 자, 우리 영어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좀 일부러 좋아하신 거죠? 압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아, 이제 봐. 아, 그래,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하면서, 맞죠? 이 저항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은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말 그대로 그들은 강력하게 저항했고 또 생명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또 저항하고 저항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나온 겁니다. 기독교가. 개혁되어서 나온 교회, 개신교.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데요. 이 개신교의 영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회, 개신교. 바로 개혁교회, 리폼드 철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했는데 리폼드 철치. 그러니까 개혁교회,
근데 이제 개신교,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개신교가 뭐냐면 리폼드, 개혁되어졌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교회사 다 돌아봤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우리 교회사. 이제 교회사 안 할 거예요. 교회사 다 돌아봤어요. 이게 벌써 이때까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 오전에 하셔갖고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한 사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온 걸음을 다 봤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이미 다 지워져갖고 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독일이거든요. 여기 독일에 여기 독일이에요. 여기가 프랑스겠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가봐야 알죠. 가보면 알 거예요. 좀 가봐서 알아요. 스페인이 어딘지 정확하게. 스페인, 자, 프랑스, 여기 이제 독일. 이 곳곳에서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걸 쫙쫙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운동, 그러니까 개혁하자 운동이 이 유럽 전역으로 막 펼쳐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리폼드 교회, 개혁교회라는 뜻은 이때까지 개혁된 교회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뜻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당시 생명사의 개혁에 앞장섰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정말요? 이 말에 동의 안 하면 우리 집 진도가 안 납니다.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됩니까? 교회사를 부를 때 개혁되어야 할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면제부 파매나 이런 게 없잖아요. 개혁되어야 할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뭔가 개혁되려는 이 시기의 자체의 모습은 뭔가 비슷해 보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최초에는 아주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죠. 예수님 한번 믿으려면 생명 걸고 믿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딱 해방이 됐어요. 종교 자유. 여기서 더 나갔어요. 아니 아예 국교, 기독교. 그래서 아주 믿기 좋은 환경이 딱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들의 변질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오히려 이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 믿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분들의 그 순교의 피, 그 위에 한국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아멘 아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 선교사님들, 그 젊은 나이 20대의 그 선교사님들, 그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 한번 믿으려면 진짜 뭐 걸고 믿어야 돼요. 생명 걸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또 그 당시 어떻습니까? 유교, 불교 사상이 막 가득한 시대, 이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받는 것이 분명 우리는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맞나요? 우리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쉽나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가 좀 불편하신가요? 자리 밑에서 뭐 이렇게 뾰족한 게 올라오나요? 바깥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참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여기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산 건너고 물 건너서 오셨습니까? 이 교회 오려고? 차 타고 왔죠? 그래도 얼마 안 걸었죠?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교회 한번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겠죠? 그죠? 옛날에는 교회 많았겠습니까? 교회 한번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으려면은 교회 한번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 말입니다. 지금은 휴대폰만 딱 켜면 말씀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고 이게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그 상황은 좋아졌는데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이 성장은 그것을 지키는 것에 더 좋아졌나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아니 제대로 믿기가 더 힘들어진 것만 같아요. 이 상황은 너무 좋아졌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세대 때만 해도 그 해병대에서 이제 해병대에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저는 전설 같은 이야기라서. 그래서 한번 가려면 정말 고난과 같은 핍박.
오늘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서 정말 이거 한번 들어보면 정말 시급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몇 가지만 얘기해 줄까요? 이게 약간 19금 약간 15금 이상이라 갖고 제가 여기 어떻게 저기 오늘 초등학생도 있고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 이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게 진짜 이 목숨 걸고 교회를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병대 목사님. 그런데 요즘은 군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적어도 제가 있었던 부대 10년 전에 저는 10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랬습니다. 군대에서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군대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 뭐 교회 간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교회 주일날 정말 아무도 안 뭐라 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오히려 예배를 지키는데 더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가게 해준다니까요. 아무도 뭐라 안 해. 근데 이 환경이 교회 가기 더 어렵다니까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부대에서 주일날 더 이상 업무가 없어요. 부대에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눈이 정말 많이 오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안 시켜요.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안 시켜요. 또 선임들도 후임들 요즘은 잘 안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괴롭히고 나면 그 이유가 너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안 괴롭혀요. 그러니까 선임들도 선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후임들도 후임들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유. 아무도 터치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뭘 하게 될까요? 그냥 우리는 이걸 군대용어로 개인 정비를 합니다. 개인 정비를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잠도 자고 PX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요즘에 얼마나 군대가 놀기 좋은지 아십니까? 군대에 노래방이 있는 거 아시죠? 노래방. 군대에 동전 노래방 있어요. 싸요, 싸. 동전 노래방. 헬스장 있어요, 헬스장. 쫙.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PC방 있어요. 메신저 다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게임을 할 수 있는 PC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게임만 하는 PC방이에요. 더 좋은 부대는 플레이스테이션 막 그런 게임도 해요. 집보다 좋죠? 군대 빨리 입대하고 싶죠? 너무 좋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고 싶은 할 거 너무 많아. 완전한 자유. 아무도 뭐라 안 해. 왜 교회 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해. 분명히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인데 그 환경을 사단이 틈탄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 가기 너무 좋아요. 근데 장병들이 본인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군대의 이야기입니까? 그냥?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를 쉽게 여기죠. 개인적인 스케줄과 예배를 두고 개인적인 스케줄, 예배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크게 고민하지 않는데 여러분 금요 기도회라든지 셀가족 예배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스케줄을 택합니다. 각종 고문으로 예배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금요 예배 가면은 목 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의 선택이죠. 스스로의 선택. 스스로의 선택 가운데 고민하지 않는다. 분명히 환경은 더 열렸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결혼식과 예배 선택이 뭡니까? 당연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쉽죠? 정말 평생에 가장 친한 막 평생지기 그냥 전 생애를 같이 한 그 친구의 결혼식과 예배. 내 결혼식에도 와준 그 친구의 결혼식과 예배. 아직 그런 상황이 안 와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그 선택을 지키기 바랍니다. 왜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왜 고민하지 않을까요? 앞선 세대에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어른들과 경제 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예배를 뒤로 합니다. 직장생활,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못 저겠어요. 막 당당합니다. 근데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서 막 정말 그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그 모습이 심지어 막 위풍당당해 보인다. 와. 우리의 청년 후배들과 청소년 아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재생산입니다.
정말 구조적으로 안 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를 고문하는 총과 칼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축복인데, 이러한 자유는 정말 축복인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오래 주어졌을 때,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오래 주어졌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 불을 축적합니다.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옵니다. 정치 속으로 또 교회가 들어갑니다. 목회자의 타락에 대한 많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성직자의 생활 논란, 교회도 왕권처럼 세습하는 교회 세습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실추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모습이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만약 한국교회가 지금 500년 전 개혁했던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개혁이 필요한데, 근데 바른 개혁이 필요합니다. 바른 개혁. 개혁을 하더라도 바른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사에서 돌아보면, 와, 진짜 교회 너무하는 거 아닌가? 로마 카톨릭 너무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방향을 루트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어떻게 부를 축적해? 교회가 돈을 벌어? 교회가 어떻게 돈을 가지고 있어?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 정치판에 들어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랑 섞여? 이러면서 잘못된 개혁을 가면서 잘못된 개혁을 감행하는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다 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돌을 닦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해야 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 없어. 어떻게 교회가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막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다 무소유. 그러면서 이 몸을 아주 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막대기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엉덩이 올라가고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막 온갖 가진 고행 막 이 절벽 이렇게 끝에 막 가고 막 희한한 거 합니다. 막 다리를 막 이렇게 올렸다가 최대한 몸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그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이게 반개혁일까요, 여러분? 개혁입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전부 다 산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 이건 반개혁이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만 갇혀갖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원에만 가 있는 거, 이거는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나는 계속 기도원에만 있을 거야.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요? 어떻게 개혁? 어떻게? 이게 잘 개혁해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난주 화요일 10월 31일 학교에서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왜 10월 31일이었을까요?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황이 면죄부 발행을 남발합니다. 면죄부. 내 용서해줄게. 돈 가져온다. 이거 돈 벌려고 이걸 막 이게 남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면서 95개조 의견서라는 걸 냅니다. 마틴 루터가. 이를 계기로 종교개혁 운동은 빠르게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면죄부 발행.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너네 잘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런 걸 주장하느냐 붕괴하면서 95개조 의견서를 내는데요. 여기에서 마틴 루터가 하고 싶었던 그 단 한 가지의 말씀, 마틴 루터를 이 95개조 이 의견서를 붙이도록 만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근데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너네 행동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계속 교회와 교황은 얘기를 하니까 이 마틴 루터가 답답했던 나머지 아니라고 이 말씀을 보라고 하면서 95개조 방방문을 이 성문에다가 이 종이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오늘 몇 년도인가요? 2017년 11월 5일 제가 이걸 10월 31일에 했다 했죠? 자 이날 자 비텐베르크 아까 여기 까만색 독일 비텐베르크 여기 잘 보이죠? 비텐베르크 여기에서 이걸 갖다 붙였는데요 제가 그 학교에서 사실 그 조그마한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 그래서 이 행사를 이틀 동안 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측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외국에서 강사분들이 강의하시고 이제 오후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종교개혁 의미를 살리고자 지금 현 시점에서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 10월 31일 날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루터가 이 95개 반박문을 딱 붙였던 그 심정으로 2017년 10월 31일 루터가 되어갖고 한국 교회를 향해 반박문을 적어 붙여달라고 많은 학생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제가 독일에서 그 커다란 문을 떼갖고 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사진은? 이제 이렇게 쓰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장이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저기 이제 비텐베르크 그 성문이에요. 되게 크고 무겁겠죠. 저 성문에다가 이제 붙이는 겁니다. 이 반박문 저쪽에 길게 흰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이제 95개 저 반박문을 한글로 번역된 걸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작은 종이로 붙여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루터가 되어갖고 하나씩 붙인 겁니다. 다음 장. 네, 루터처럼 붙여달라고 했더니 여기 이렇게 저랑 한 명밖에 없는 저랑 동갑인 전사님인데요. 재밌는 전사님이에요. 정말 루터처럼 이렇게 붙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붙였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말들을 적었을까요? 저는 이걸 이제 다 이제 봤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선물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적었을까 봤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사람들이 진심 어린 말들을 적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소망이 되어지는 마음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현재 이것들이 안 되어지니까 이것 사람들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씁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걸 적었는지? 확대가 되나요? 자, 서로 사랑하자. 자, 뭐 또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네, 설교 시간에 아무 말 대잔치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다. 신학생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도 산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제가 적었어요. 다음 장. 네. 고마워요. 네.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또 넘겨주세요. 네. 또 어떤 것들 적었나요? 또 한번 크게 해볼까요? 설교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예수가 그 말씀임을 선포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함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목사님 위신보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또 밑에 예배가 너무 경직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다음 볼까요? 오직 성경.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라. 네. 새벽 기도도 힘든데 특별 새벽 기도가 얼마인가. 이런 말도 있고요. 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님 하나님.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정말 솔직한 말들을 다 적으셨어요. 이건 아까 봤던 거고요. 다음 장이요. 네, 오직 성경. 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됐습니다. 불켜주실까요? 네. 이런 말들을 신학생들도 적고요. 지나가시던 그 장로님도 적으시고 또 그냥 이렇게 평신도 학생들,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학부생들도 있으니까요. 그냥 일반 학생들도 적었어요. 이런 말들을 다 적었더라고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 500년 전 10월 31일 루터가 반박문을 붙일 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개혁이란 말은 변화인데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이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모습의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은 500년 전에 이 개혁에 생명을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포트, 개혁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개혁은 필수입니다. 개혁은 필수.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개혁. 지금 신앙생활 혹시 만족하신가요? 나는 이 정도면 교회생활 잘하고 있지. 나는 뭐 나쁘지 않은데? 교회 잘 나가고 있고 뭐 봉사도 적당히 하고 있고 내가 왜? 나 교회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개혁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멈추는 것 없습니다. 올라가거나 떠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썩습니다. 자연스러운 걸 썩어요. 썩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죽고 자연스럽게 지옥에 갑니다. 거스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사명의 길은 외면한 채 완전히 다른 길로 갔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성도를 속였고 또 성도들을 속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개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에 눈을 떼지 않고 개혁에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속고 속이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면제부를 받기 위해서 내는 헌금통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동전 쨍그랑 소리가 딱 들리면은 이 연옥에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간다. 동전이 땡그랑 거려야 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있는 연옥이 그런 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 계십니까? 헌금 잘해서 구원받아야지 그런 분 계십니까?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하시는 분 계십니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치 면제부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구원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헌금 생활은 성도의 도리이고 11조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이런 터무니없는 말에 속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말에 속았을까요? 동전이 땡그랑거리면 중간에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간대요. 동전 땡그랑거리면. 이런 터무니없는 말에 어떻게 하면 이들이 속았을까요? 그것은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정경의 구성이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46권입니다. 그러면 조사님 로마 카톨릭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왜 39권을 선택했는지, 왜 46권을 선택했는지 그 과정을 보면은 누가 옳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은 이 계시를 보증된 신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시가 성경 안에 혹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시는 성서, 전승, 사목적 교도권을 동등한 위치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교황이 말하는 것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계시 헌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시 헌장, 그들의 교리 지대. 사실 이 교황의 칙령과 이 말씀을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교황의 칙령이 이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의 말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교황의 말, 성경, 교황의 말도 있고 성경도 있고 우리는 이겁니까? 아니면 성경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글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디아. 이것이 종교개혁자 칼뱅의 5대 강령입니다. 저희 개신교가 따르고 있는 강령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그래서 개혁을 외쳤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개혁을. 여러분, 우리 모두 개혁,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점점 더 멀리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개혁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남편, 자녀, 엑소, 101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단 한 가지라도 내 삶의 영역에서 개혁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혁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지금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조금 졸리는 것은 육체를 죽고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는 거예요? 육체를 죽인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냥 앉아 있는다고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휴대폰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휴대폰하고 카톡하고 심지어 게임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라면 그런 예배 받고 싶을까요? 막 게임하면서 드리는 예배 받고 싶어요? 휴대폰 문자 확인하고 카톡하고 드리는 예배 받고 싶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육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는 말을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개혁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셀은 어떻습니까?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된 스토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 멀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원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들은 이 당시 셀은
서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도 우리 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셀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가정도 개혁되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또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에베소서 시작. 남편들아 가정에게 부부해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시작. 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밖에도 개혁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개혁되어야 될 것들 말입니다. 500년 전에 교회가 가장 큰 공격을 받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된 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참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좋은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저 살아가는데 알아두면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경의 권위는 입으로 인정하면서도 전혀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당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동성애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변한 것처럼 보여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동성애에 관한 문제, 인권 문제, 차별금지법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4월에 네덜란드가 첫 동성결혼 합법국가가 되어서 유럽국가, 2005년에는 캐나다, 2015년에는 미국이 이 동성혼에 합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처음으로 합법화하였습니다. 개신교단 중에서도 여러 교단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변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씩 이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다 하였습니다. 저항하는 자들, 개혁하기 위해선 저항해야 됩니다. 죄로 악한 습관대로 살려는 나를 개혁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아니, 저 이 죄 하나만큼은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개혁 못하겠어요. 이 죄 하나만큼 나 끝까지 난 포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이 전 세계의 동성혼이 합법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항은 쉽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악한 사람들의 습관 같이 말라 하셨습니다. 모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안 모입니다.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계속 모입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이나 모이죠. 요즘 못 모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바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여야 합니다. 셀로 또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500년 전 개혁자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개혁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이 두날개 운동이 학자들은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의 절대는요, 제자 삼는 세계 비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다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절대능력을 우리는 이거 전해야 됩니다.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저 교회에 봉사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건 개혁하지 않으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제자 안 될 거예요. 나 훈련 싫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500년 전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단 한 가지라도 내 삶에 개혁할 것들을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받습니다.